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교제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친한 친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친한 친구와 같이 사회를,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가 있을 때에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아플 때에 나에게 다가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니까 친할 친자, 옛구자 그렇게 썼어요. 그런 걸 보면은 친구라는 것은 묵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래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과 삶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 친구 때문에, 나 때문에 좋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영어로 best friend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best friend, best, B-E-S-T, F-I-I-E-R-N-D 그렇게 그것을 풀이를 했어요.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Best, B, believe, 믿는 사람이 친구다. 서로를 믿어야 된다. B, enjoy,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다. S는 smile, 그 사람 만나면 웃음이 이렇게 참 떠오르는 사람, 웃을 수 있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T, thank you, 감사,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관계가 친구 관계다. 이 best라고 했고, 그 다음에 friend의 F를 feel, 감정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F, respect라는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idea, 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고, 그 다음에 excuse, 이는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and need, 서로 필요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리고 D, 마지막 D는 develop,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참 제가 볼 때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 서로 웃을 수가 있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이지요.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친구 생각을 할 때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좋은 친구가 있었고, 또 좋은 친구, 내가 참 옛날에는 좋은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친구 그러면은 그냥 웃음이 떠오르는, 그리고 친구 하면은 왠지 든든한 그런 마음의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런 사회적인 그런 자리에서 친구, 또 산으로 올라가는 친구, 또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친구가 있다면, 곧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옛날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왠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친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도인 거장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게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존칭을 쓰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히 무슨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무슨 조건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렇게 아브라함이 친구된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3월 초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기를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이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친구가 되던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말씀이 구약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직접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가 깊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여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구약 15페이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7절 8절에서 키워드 중심 구절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말씀이 2번이나 나오죠. 제단을 쌓고 7절에서 나오고 8절에 나오고.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또 중요한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 신앙, 진정한 예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예배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요, 예배는 방법이 아니요, 예배는 순서도 아니요,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신앙을 이해를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가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시비를 걸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비를 걸려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굳이 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무엇이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영광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예배, 참된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 중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귀한 신앙을 17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약 20페이지에 17장 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가 99세다. 그런데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몇 살 때? 99세 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몇 살이냐? 90세입니다. 경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예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한번 할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냐?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능치 못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99세, 이제 뭘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엘샤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엘샤다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아니 그 이상으로 너가 나를 그렇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다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이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믿는 신앙 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친구가 되었는가? 15장 1절입니다. 자, 15장은 조금 앞으로 가는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자,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쳐도 좋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이 말을 우리 오늘날에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90세 때 나이인데, 그를 끌고 5절에
5절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 캄캄한 밤에 하늘에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별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 셀 수 있는가 봐라. 어떻게 세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6절이 중요한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8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야, 너 3년 된 염소 한 마리, 3년 된 그 다음에 암소, 그 다음에 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쥐뿔들기를 가져다가 그걸 쪼개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제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한 마리 나타나요.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더니 그 시체 위에 내려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이 솔개의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보면은 막 달라들죠. 그래서 시체가 와가지고 시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물을 뜯어먹으려고 막 솔개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내기로 막 그 솔개를 쫓아댑니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지쳐서. 그런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보입니다. 횃불이. 그래가지고 횃불이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다. 여기 이르시되 이 말을 18절에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서,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횃불을 통하여 주신 언약.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따라합시다.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횃불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큰 신앙이 무엇이냐? 말씀의 교제, 말씀의 신앙, 깊은 말씀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는요, 여러 가지로 벗이라는 마음이 통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깨가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는 대화가 열리는 사람이 친구예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 곁에 와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 친구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아요. 친구는 나를 격려해 주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친구는 나의 잘못을 보고 격려를 해주죠. 그게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대화가 열려야 돼요. 그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에 나에게 찾아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열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예배 시간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의 마지막 교회에 축복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은혜로운 성도고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모해야 될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솔개가 와가지고 방해를 놨어요. 솔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솔개가 자꾸 찾아와요. 솔개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솔개처럼 자꾸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 귀를 막고 눈을 자꾸 쳐져서 졸음이 오게 만들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영적인 방해입니다. 귀를 쓰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똑같습니다. 반찬이 얼마나 많으냐, 맛있느냐 보다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살이 되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뭐 보리밥을 주든 무슨 뭐 반찬이 몇 가지. 그런데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반찬이 많아도 밤낮 투정이에요. 밤낮 투정이에요. 밥을 먹지를 않아요. 밥을.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성격도 고약해. 짜증이 많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도 잘 못해. 어디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들을 때에 우리 믿음도 건강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도 이기고 어떤 문제가 와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 신앙으로 담대하고 큰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찬양도 행복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깊은 말씀의 교제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비결을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정리된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2절에서. 22장 2절. 자, 28페이지에 있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얼마나 귀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없이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당에.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어떻게? 오늘 여기 번제는 뭐냐면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제 몸뚱아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여서 그 죄값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언제요? 아침 일찍이. 왜 일찍 갔을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민을 다 내려놓고 일찍 간 것이죠.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일찍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이 없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따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까닭을 부리는 것,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저것 아들이 100명 있는데 하나 바친다든지 10명 있는데 하나 바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은 믿음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어렵지만은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은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새하늘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빨간 줄을 크게 그어놓고 우리가 늘 새겨볼 만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장 15절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5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15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려서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바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살을 찢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씀을 저는 줄여서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친구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은 죽어도 저 천국 갈 때, 아니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목장 예배 때 여러분이 좋은 친구 세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목장 예배 때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가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친구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모시간대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친구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해도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늘 참으로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은혜로 하나님의 친구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또 친구를 되시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는 친구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